오늘 금요기도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그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을 수용하고 도덕적으로 노력하는 종교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 그런 율법적인 오해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과 내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이기심과 혈기를 보면서 굳게 다짐하곤 하죠.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꾹꾹 눌러서 참아야지. 그렇게 내 굳은 의지와 결심으로 내 안에 육신적인 본성을 이겨보려고 안간 힘을 쓰며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처참한 실패와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것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그런 자책감을 들게 하죠.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는 이 시도는 반드시 우리를 깊은 영적 침체와 절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뜯어 고쳐서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도덕 훈련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 기적과 같기도 하죠. 우리가 죄와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권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차이를 알려주는데요. 이 차이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원천은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는 죄의 종욕에 따라 질질 끌려다니며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피곤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인간의 타락한 인격과 삶의 전체, 즉 옛 본성을 가리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 자체를 육신의 지배에서 완전히
빼내어 영의 지배 안으로 옮겨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는 더 이상 사망을 향하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영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이것도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이 9절에서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위격으로 뚜렷이 구별되시지만 본질로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한 영이신데, 이 성부의 영과 성자의 영 그리고 성령은 이제 한 분의 영이라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결코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잔재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죄의 흔적으로 인해 곤고해하거나 탄식하죠. 때로는 죄의 세력과 이 힘에 밀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육에 따라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를 마귀에 속한 자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 신분을,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정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영원히 끌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깨어지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보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몸과 영, 죽은 것과 살아 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육신의 살인데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이 육신의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그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동일한 부활의 영, 그 생명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죄 때문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비천한 몸조차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며 그것과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여전히 육신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죄의 흔적으로 인해 마음이 곤고합니다. 이 죄의 법, 곧 죄의 세력과 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날이 있고 기쁨과 이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다가
또 어느 날을 보면은 내가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의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거품 된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지며 그런 적이 있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때로 무참히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표정 보면 아무도 공감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의 생각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이게 정말로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무참하게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욕에 따라 넘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마귀에 속한 자라고 정죄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이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더욱더 확정하시죠. 따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완전히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총체적으로 바꿔나가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전투에서 때로는 패배할지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적인 전투의 승리 없이는 궁극적인 승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의 잔재와 싸워가는 이 부분적 전투를 계속해서 싸워 나가게 명령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십니다.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고 있는가? 또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는가? 예전에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내 안에서 육신의 잔재와 싸우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주관하시어 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죄의 흔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반드시 회개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이 빚진 자로서 마땅히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이 성령을 멸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이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3절은 영적 전투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대로 곧 죄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쉽죠? 죽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일상을 들여다 보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철저하게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향기가 도무지 나지 않고 이 세상의 썩은 내와 인간의 그 육신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는 입술로는 믿는다 할지 모르지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 무서운 경고를 통해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칭의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이 성화의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단순히 천국 티켓을 얻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이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행되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지독한 육신의 잔재를 내 힘으로 완전히 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것이 이 죄와 타협할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 앞에 처 복종시키기 위해 피 흘리는 것 같은, 뼈를 깎는 것 같은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 피 터지는 영적 전투의 명령에 순종하여 죄와 싸우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받았다는 핑계로 이 싸움을 포기하며 불순종하면서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냐면 때려서라도 구워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죽음에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거룩한 삶,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의무를 마치 숨막히는 이 율법의 짐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동시에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맺어지는 열매가 곧 거룩이요 성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내 힘으로 지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죄와 싸우느라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몸의 악한 행실을 죽여가며 맺은 그 거룩한 열매들을 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할도다라고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죄와 싸우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신자에게 거룩한 삶, 즉 성화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의무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숨막히는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와 싸우느라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맺은 그 거룩한 열매들을 기억하시고 마치 우리가 맺은 것처럼 여기시며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할도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그동안 죄와 타협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육신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빚어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의 이 흔적으로 이 죄의 잔재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며 진짜 무참히